창세기 2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재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가족에게는 물피해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소돔과 고모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대요. 여러분, 의인이 누군가 하면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저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너무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주일 이후에도 주중에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는 사람, 이웃과 함께 손잡아주는 사람이 의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이웃에 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무조건 손잡아 줍시다. 그리고 무조건 안아줍시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해줍시다.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가장 큰 이웃이고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하나님, 비가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일기에 보낸 예는 오늘 주일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오네요. 하나님, 비를 좀 내려가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자연이라는 곳 앞에서 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가 봅니다. 홍수가 났으니까 벌써 여러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들은 다 녹아내렸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잃고, 어떤 사람은 차를 잃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10명의 의인이 있을까요? 네, 저는 10명의 의인이 있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중에 아마 여기 우리 교회가 한 5명 이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90세가 된 사라가요, 아기를 낳는 과정이 나옵니다. 몇 살? 90살. 우리나라에도 한 60대가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90세라고 아예 못 낳는 법이 어디 있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녀가신 뒤에 89세 때 사라가 임신을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을까? 저한테 묻지 말아요. 어쨌든 애가 생겼대요. 90세에 만삭이 됐어요.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출산합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어쨌든 애가 세상에 나왔답니다. 90살에 세상에. 아이 이름이 뭐냐? 아이 이름이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이란 뜻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는 이차크라고, 웃었다. 이삭의 뜻이 뭐라고요? 웃었다. 그 아이 이름이 뭐냐? 한글말로 말하면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저는 김씨니까 제 아들 낳았으면 김웃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웃음입니다.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89세 때 사람들한테선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들었어요. 89세인데 당신이 내년에 애 낳습니다. 여러분 혹시 89세 때 애 낳는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장막 뒤에서 키득키득 웃었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하면서 사라가 웃었대요.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90세에. 그러니까 평생 애를 못 낳던 사람이 애를 낳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매일 웃었겠죠. 종일 웃었겠죠. 입꼬리가 내려가질 않았을 겁니다. 아이만 보고 있으면 그냥 웃었을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었어요. 창세기 21장 6절을 보면 사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날마다 웃음을 멈추지 않게 해준 아이가 이삭이랍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 이삭이라 짓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 사실 이삭이라는 이름도 하나님 미리 정해 주셨어요. 이 아이 태어나면 이삭이라고 해라. 그래서 다른 이름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날마다 아이 볼 때마다 이삭 하하하 이삭 하하하 이렇게 웃고 다녔습니다. 장막 뒤에 있었던 일도 참 황당한 일인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것도 아브라함 나이는 100세입니다. 누가 보아도 기이하고 황당한 일입니다. 예, 요즘 같으면 아마 TV에 나올 일입니다. 그렇죠? 이 집은 날마다 경사가 났어요.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다 놀라워합니다.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합니다. 자, 그렇게 1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의 돌잔치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을 불러서 대대적으로 잔치를 했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마엘은 또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자, 21장 보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한 15년이 또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이 태어난 그 10년의 세월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5년 정도 대략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서 12살부터 한 17세까지 아이가 되어졌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5세로 그냥 중간으로 해봅시다. 자, 22장 가서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 15년 뜸하게 아무 말 없으시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요. 갑자기 15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애 낳고 15년 뒤에 아브라함아, 그래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요. 근데 22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저도 시험을 되게 많이 당했어요. 당했다? 아이고, 그거 좀 그렇다. 하나님이 시험을 많이 하셨어요. 저를 여기까지 세우는 시간 동안. 성도들 싹 없애버리기도 했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라고 해서 15년 전에 여기 왔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뭐 다양한 어려움들도 겪었죠. 그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시험을 주시나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시험이 있었나요?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런 것은 서로 대화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간증도 저한테 들려주세요. 자, 22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대요.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 황당해요. 너 아들,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이랬어요. 모리아 땅에 가서 산에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거기까지 좋아. 거기까지 좋았어. 애 데리고 여행 한번 가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가장 그 끝마디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여태까지 웃고 살았는데 그 말 듣자마자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아브라함 그날부터 잠을 못 자요. 아니 그날 어쨌든 다음날 바로 떠나야 되니까 잠을 못 자요. 그리고는 팔짝 뛰리예요. 미치고 팔짝 뛰겠어. 밤새.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겠지 하고는 아이를 데리고 아침 일찍 두 종을 데리고 나무를 일단 쪼개라. 그래서 나무를 쪼개요. 열심히 쪼개고 아이한테 안장에 지어라. 종하고 이제 나귀한테 올려놓고 데리고 갑니다. 덜레덜레 가요. 이게 80km 정도 되는 거리라 그래요. 살던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한 80km. 그러면 성인 남자가 빨리 걸으면 이틀 정도 걸려요. 그런데 뭐 짐 실었다는 핑계도 있겠지만 종 데리고 아들 데리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좀 뛰어다니는 아이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면 아마 이삭이 뛰었으면 하루 반나절은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지금 걸음이 걸릴까요?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잡아 죽이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천천히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3일을 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80km를 이틀 만에 갈 수 있는데 3일을 걸었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네. 모리아산 앞에 어쨌든 도착을 했어요. 종들한테는 기다리라고 하고 아들 이삭한테는 나무 짐을 짊어지게 하고 올라가자. 아들아 가자 하고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손에 칼과 불을 쥐었어요. 아들은 나무 짐을 짊어지고, 근데 이 아들이 올라가면서 물어요. 아버지, 지금 칼과 이거 불 나무는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런 물어요. 번제 드릴 양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안 보이니까 아들이 물어요. 아들아,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올라가면서, 그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 같아. 이러면서 올라가요. 아마 모기 소리처럼 작게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어쨌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요. 나무를 펼쳐요. 올려놓고. 거기까지 좋은데 이제 아들한테 줄로 이렇게 매요. 이 아들이 아마 15세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누가 힘이 더 셀까요? 아버지가 115세야. 아들은 15세야.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이 아들한테,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메고 있으면 이 노인네가 미쳤나 하고 확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확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들은 올라가면서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재물이구나.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 백발 노인이 칭칭 자기를 감고 있네. 그래, 내가 재물이구나. 그때 또 알아요. 그리고는 이삭이 이 높이가 한 요 정도 단위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올릴까요? 그 노인네가?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지만 제가 만약에 115세가 돼서 아들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못 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 아들 이삭이요, 갑자기 아빠의 의도를 알고 거기에 올라가서 누웠을 것 같아요. 제단 위에 스스로 올라간 이삭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재물이 뭐냐 그러면 돈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재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돈 많은 사람, 그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하나님한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들 스스로가 그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평생 잘 먹고 잘 삽니다. 이후에 나오겠지만 이 아들 이삭은요, 눈이 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당뇨병이 걸렸어요. 당뇨합병증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당시에 이미 눈이 멀 정도로 먹어요. 그러니까 평생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자, 어쨌든 그날 아브라함은 칼을 잡고 있고 아들은 이제 제단 위에서 눈을 감습니다. 저라면 아마 눈을 감았을 것 같아서 손을 높이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이제 힘을 주려는 그 순간 갑자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요.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요. 너무 급하게 소리가 나요. 아브라함아, 야, 이 미친놈아. 아마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칼을 잡고 내리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놀랐어요. 야, 이거 하지 마. 손대지 마. 절대로 안 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2번 이상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다. 제가 여러분 지금 잠깐 제가 표현할 방법을 한번 표현해 봤는데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이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급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2번이나 손대지 마! 그 아이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마! 라고 외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대답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 하는구나. 내가 정말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한테서 많은 시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좋은 재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재물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가장 큰 재물이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취해야 될 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큰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아이한테 손대지 마. 너무 급하신 하나님, 지금 소리쳐 그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셨습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 메시지가 여러분 귓잔에 쩌렁쩌렁 울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에 갑자기 옆에서 풀숲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다. 부스럭거리고 매 소리가 납니다. 그때까지는 안 보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소리가 끝나더니 옆에서 풀숲에서 순양 하나가 푸석푸석. 그제서야 하나님이 순양을 이미 준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순양을 잡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이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대요. 여호와 이레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당신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여 준비하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 너는 내 말을 정말 준행하였구나.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준행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드리라는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죠. 이 날씨 좋은 날, 여름철에 좋은 날에 우리는 교회에 와 있네. 이게 준행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한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이제는 다시 약속하며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거야.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또 내 아들 이삭으로부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준행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복을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준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다시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 이루어졌을까요? 네. 10년이 다시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10년 더 지났으니까 그때가 한 127세? 아브라함 한 120세가 조금 넘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한 127세 정도, 이삭의 나이가 27살 정도 됐을 때, 그때 그의 어머니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가 죽자 헷 족속의 매장지를 장질 하나 삽니다. 400데나리온을 주고, 그리고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에 그 사라를 먼저 장사 지냅니다. 24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어졌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사라가 죽고 범사에 그는 복을 받았다? 예, 그럴 수밖에요. 준행하면 뭐 한다고요? 복을 받는다. 예, 준행했으니까 복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딱 기록해서 나와요. 사라가 죽은 뒤에 아들 이삭은 엄마를 잃었잖아요. 들을 배회해요. 나가서 하루아침에 얼마나 사랑받았겠어요. 27살이 돼도 100세에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렇죠? 사라는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 아들, 이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근데 엄마가 먼저 죽었으니까 이 아들은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겠죠. 저라도 맨날 나가서 돌아다녔을 것 같아.
자, 그렇게 배회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심란하잖아요. 제 아들이 자꾸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나이가 찼으니까 결혼시켜야지. 그래서 짝을 찾아주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 집에 아주 오랫동안 함께 친구처럼 지냈던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야, 너 내 허벅지에 손을 좀 넣어. 자, 이 고대 근동에서는 뭔가 큰 맹세를 하려면 주인의 허벅지에 손을 넣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 사인하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약속을 하기 위해서 허벅지에다 손 넣어. 이게 뭐냐면 내가 내 기력을 두고 내 조상을 두고 맹세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력은 뭐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허벅지에다 손을 넣게 만들고 따라해. 너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짝을 찾지 말고 저기 좀 멀어 842km 정도 가야 돼. 그곳에 가서 내 형제들 집에 가서 내 아이를 위해서 며느리를 좀 찾아와. 명령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다음날부터 짐을 쌉니다. 낙타 한 10피를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지금 살던 데보다 842km를 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제 가야 됩니다. 며칠 걸렸을까요? 보통 한 사람이 하루 열심히 걸어도 40km 걷는다 그랬는데 낙타 데리고 가잖아요. 10필. 거기다 짐을 어마어마하게 실었어요. 몇 킬로 갔을까 하루에? 한 30km. 많이 걸어야. 그렇게 842km를 걸으려면 얼마 걸려요? 꽤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옛날 다시 하란의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 땅으로 갑니다. 이 종이 그렇게 가면서 아유 귀찮아. 내가 이 동네 가서 사람 하나 아무나 데리고 가면 되지.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 이 아브라함의 종도요 신실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려면 신실해야 돼요. 좋은 교회에 함께 살려면 신실해야 돼요. 예, 이 신실한 종 이야기를 오늘 또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신실한 종이 덜레 그 무거운 짐을 들고 842km를 가요. 가가지고 얼굴에는 뭐가 묻었을까? 온통 모래까지 다 묻었겠죠. 신발은 다 헤어졌겠죠. 예, 그렇게 아버지, 형님 같은 아브라함을 모시고 살았던 이 사람, 이 늙은 종의 이름이 성경 26장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아마도 학자들이 말하기를 엘리에셀이 아닐까? 아마 이삭이 태어났으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됐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에셀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을 했어요. 예, 그리고 한 우물가에 서서, 성 밖의 우물가에 서서 소녀가 오기를 기다려요. 아, 저녁 되니까 소녀들이 물 길러 올 거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주신다면 아마 여기서 만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한 소녀가 갑자기 나타나요. 내가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면 아마 한 소녀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우물가에 한 소녀가 왔을 때 내가 목이 마르니까 나를 위해서 물 좀 따라줘 라고 먼저 말을 하면 그 소녀가 따라줄 거다. 근데 여기까지 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녀가 착하다면 당신의 낙타도 내가 먹일게요 하고 물을 길러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어떤 아이가 하나 딱 오더니 당신 내 물 좀 주세요 했더니 이 아이가 물을 따라주고 당신의 낙타도 위해서 내가 물을 기를게요 하고는 달려가서 물을 기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전하게 만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그런 아이가 딱 나타났어요. 넌 네 집 딸이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 그 아이한테 코골이 귀걸이 다 지어주고는
네 아버지 집에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아이가 누구의 딸이냐 그러면 참 놀랍죠. 하나님은 가자마자 이 아이를 보내십니다. 이 아이는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여기 살고 있었어. 근데 그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면 부두엘이라는 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부두엘의 딸,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형제의 손자의 손자인 거야. 자기 형제의 손자, 손녀지. 증손녀인가?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딸을 그 며느리로, 이제 이삭의 며느리로 하나님 딱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두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나홀이고 하나는 하란인데 하란은 옛날에 죽었어요. 그 하란의 딸이 밀가인데 이 밀가가 누구냐? 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결혼을 했어.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부두엘이고 그가 또 낳은 아이가 누구냐? 이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의 친척이다. 아브라함의 조카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두엘이 또 누굴 낳았냐면 리브가 말고 라반을 낳아요. 라반은 나중에 야곱한테 아주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자, 오늘 주인공 리브가니까 다시 리브가한테 돌아가 볼까요? 늙은 종이 부두엘을 낳고 어쨌든 이 부두엘한테 가가지고 늙은 종이 리브가를 이제 막무가내 데려가 가겠답니다. 얘는요, 하나님이 이미 택한 아이기 때문에 주셔야 됩니다. 안 주면 나 밥도 안 먹을 거예요. 그렇게 이 늙은 종이 때를 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기다리니까 하루도 지체하지 못합니다. 어째저째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고 아브라함이 나한테 이렇게 예물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두엘과 그 엄마도 계시겠지. 어쨌든 이 가족들 다 불러 모고 라반한테 엄청난 예물을 들려줍니다. 옷도 주고 은금도 탁 내놓고 바닥에 다 쫙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리브가의 지참금을 다 줘버렸어. 데리고 갑니다. 예, 그리고 데리고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 마음은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딸아이 열심히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뺏기면 서운하잖아. 그래서 리브가한테 물어보겠다. 그들 생각은 이랬습니다. 한 열흘만 집에 있다가 가면 안 될까? 아유, 며칠만 집에 있다가 좀 보내면 안 될까? 근데 이 늙은 종이요, 막무가내입니다. 나 지참금 다 줬고요. 지금 아브라함 지금 기다리고 이삭이 기다립니다. 우리 리브가한테 직접 물어봅시다. 그럼 리브가한테 직접 물어요. 리브가는 뭐라 대답했을까요? 아니, 나 안 가요. 이랬을까요?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맞잖아요, 스토리가. 예, 그래서 그날 리브가가 네, 저 갈래요 하고는 다음날 따라 나서요. 예, 신기하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다음날 늙은 종하고 이제 몇 명의 여종을 데리고 함께 떠납니다. 처음에 올 때는 짐이 많았는데 이제 갈 때는 사람이 많아요. 낙타에 리브가를 태우고 두 종 태우고 다시 842km를 갑니다. 예, 쉬운 거리일까요? 예, 늙은 종은 아마 가다가 죽었을지도 모를 그런 거리예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이 걸어갔어요. 매일 또 40km씩 걸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 쉽지 않은 여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늙은 종이 목숨을 걸고 자기 이삭의 며느리를 찾으러 갔다고 생각을 해요. 작지 않은 나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보다 한 20살 정도 적었다 그러면 80세의 나이예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건너왔으니까 그것도 한 번 건너온 아브라함보다 2배나 걸었잖아요. 왔다 갔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800km 정도 걸을 수 있나요? 저는 가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은 그렇게 신실했어요. 몇 달 거쳐서 다시 이삭이 살고 있는 네게브 지역으로 옵니다. 예. 그리고 날이 저물었어요. 이 날이 저물어서 맨날 배회하던 이삭이 들에 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들에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낙타 무리를 발견해요.
리브가도 눈을 들어보니까 웬 남자 하나가 저기서 서성거리고 있어요. 늙은 종이 누구냐라고 묻는 리브가한테 말을 해요. 저 사람이 당신의 주인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 급하게 너울을 확 내려버려요. 남편한테 결혼 전에 얼굴 보여주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내려버리고 이삭한테 리브가를 데려다 줘요. 그리고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해요. 아브라함하고 늙은 종이 이삭하고 늙은 종이 앉아가지고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다 얘기해요. 아버지 생각을 다 들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하고는 이 리브가를 데리고 엄마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아내로 삼고 그와 함께 이제 잘 살게 되었다. 해피엔딩 될까요? 네, 그때까지는 해피엔딩 돼요. 그때 이후에 배회하던 아들이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누구 때문에? 네, 리브가 때문에. 이게 좋은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집에 잘 들어간대요. 네, 그렇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그두라는 이제 참 놀라운 일인데요. 이 다음 장을 보면 저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 낳고 끝난 줄 알았어요. 한참 동안은.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끝난 게 아니더만요. 네. 무슨 일이 있었냐? 이삭이요. 사라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 결혼시키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맨날 자기도 방황했던 것 같아. 예, 이삭 결혼시키고 나니까 뭐 했냐? 예, 후처를 둬요. 그 후처 이름이 뭐냐? 그두라라는 이름이에요. 그두라. 그리고 이 후처를 통해서 애를 낳아요. 와, 아브라함 정력도 참 좋은 것 같아. 120세가 넘었는데 애를 낳아요. 그두라를 통해서 애를 엄청 낳아요. 하나도 아니고 많이 낳아요. 자, 아이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시므란, 드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몇 명이에요? 둘, 넷, 다섯. 예. 후처를 통해서 또 다섯을 낳았어요. 그들한테도 재산을 주고 동방 멀리 떠나게 이삭과 함께 좀 떨어져서 살게 만들어요. 이삭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 재산 나눠줘서 떨어져 살게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175세에 죽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사라가 죽은 막벨라 무덤에 그도 함께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왔으니까 문제 하나 낼게요.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내를 두었을까요? 자, 둘인가요? 자, 봅시다. 사라, 본처. 그 다음에 사라가 누구를 줘요? 하갈, 종을 주죠. 그래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후처를 뒀네? 이름이 뭐라고? 그두라. 셋이에요. 아브라함 참 복도 많아. 세 여자라. 175세 때까지 살 때까지 세 여자를 취했어요. 자, 그럼 이제 또다시 문제. 아브라함은 몇 명의 자녀를 보고 죽었을까요? 자, 다시. 이스마엘. 그 다음 누구? 이삭. 오늘 지금 그두라의 자식 몇이라고 했어요?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이네, 그렇죠? 그런데 뒤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중에 이 그두라의 자식 중에 미디안의 손자, 손녀까지 본 것 같아. 성경은 거기까지 나와요. 손자, 손자가 누가 있냐면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 그러니까 8명의 자녀와 5명의 손주까지 보고 죽어요. 와. 처음에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란에서 이렇게 갈 때는 애가 없었어. 근데 죽을 때 175세. 딱 100년 지나고는 무슨 일이 생겼냐? 애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 땅의 바다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라는 가능성을 확 보여주고 죽게 만들어요. 저도 사실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아브라함을 꼭 저와 같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적에 신앙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전혀 이상한 집안에 노래하는 아이로 태어났고, 우리 집안에 노래하는 사람이 없어. 그 다음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저는 기독교 목사가 됐어요. 참 신기하죠? 아브라함 같았어요. 저도 이 땅에 올 때, 15년에 올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 왔을 때도 저희 아내와 애들 유모차 끌고, 저 막내 아이 유모차 끌고 왔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 이렇게 세우고 또 여러 번 겪고, 아브라함처럼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만났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 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한 30살 때였어요. 히브리서를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6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글을 읽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약속이더라고요.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저 그 말을 가슴에 확 받아들였어요. 저도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복 주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저도 이 약속을 믿겠습니다 했어요. 제 아내가요, 저 처음 결혼할 때 주치의가 있었어. 제 아내한테는 조금 잘 살았던 거예요. 그 집안에. 그런데 저 결혼한다니까 그 의사가 저를 보자 그랬대. 그래서 보자해서 제가 그날 가서 열심히 검진을 받았어요. 정상이구만 하더니 불러요. 앉아봐. 제 아내가 어릴 적에 태어날 때 이게 심장이 약간 기형으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맨날 심장의가 같이 붙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사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이 아이한테는 아이를 낳지 마. 저한테 그랬어요. 애 낳지 마. 혹시 아이를 낳더라도 하나만 낳아.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애가 몇이에요? 셋이에요. 제가 나중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진짜 김동원 목사는 욕심도 많아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욕심 많은 목사다. 저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계속해서 저희들 아이 셋 낳게 하신 건 기적이고, 제 아내가 죽을 고비를 그럼 몇 번 넘겼을까요? 3번 이상 넘겼겠지,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 아브라함의 신앙을 믿습니다.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몇 명을 손자녀를 봤다고요? 8명의 자기 자녀들 봤고, 더 봤다 그랬죠. 5명의 손주까지 봤으니까 많이 더 봤다 그랬죠. 저도 여러분 앞으로 이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이들을 우리 함께 하게 하시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 95세 된 권사님 오자마자 하나님 이곳에 사람을 많이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셨어요. 오늘 새로운 분도 한 분 또 오셔서 또 감사해요. 지난주에도 또 오시더니만, 그전에도 또 오시더니만, 이렇게 자꾸 오셔서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95세신데요.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권사님처럼 기도하면 다음 주에는 여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브라함처럼 첫 신앙이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시험을 당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이 저만 해당될까요?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 저만 해당될까요? 따라합시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삭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가득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먼저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복 받는 교회입니다. 여기 오셔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힘들게 살았습니다. 여러 번 시험도 당하고 그랬으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날마다 사막을 걸었고 날마다 뜨겁고 날마다 추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주 좋은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서 아름다운 안식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아브라함처럼 이제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인 모든 이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버지 꼭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그 약속을 꼭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사랑을 더욱더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